그리스도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모두 다 진노를 받아야 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속죄를 위한 어린 양이 되셨고, 또 사탄과 싸우시는 유다 지파의 사자, 라이온입니다. 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늘 이 은혜의 구속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어디에 있든지, 또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의 주제가 바로 이 은혜의 구속이 예배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새 언약 백성이다. 이 이름은 옛 언약 백성의 이름의 대비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에게는 옛 언약 백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자기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맺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옛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들이 모인 총회가 사단의 회로 변질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어요. 경륜이었어요. 섭리였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부름을 받아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옛 언약 백성을 대체하는 새 언약 백성이 되었고, 이 새 언약 백성인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피로, 제가 지금 계시록 5장의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예수의 피로 여러분들과 저는 사신 바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각자가 다. 이 교회가 나라가 되었고 각자가 다 제사장이 되었고 이 교회가 제사장의 일을 이제는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새로운 지위를 얻게 된 배경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있는 책을 받아 펼치시고 또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실행할 수 있는 유일한 합당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과 매주 드려지는 예배에서 하늘의 천사들과 함께 또 만물들과 함께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감사와 찬송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서론은 전체 5장의 내용을 여러분에게 정리해서 드린 말씀입니다. 자, 저는 이제 오늘 이 설교를 한 주제로 요약합니다. 제 설교는 굉장히 질서가 있습니다. 아주 치밀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을 향하여 가는 설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제가 말씀하는 이 설교를 같이 따라와야 되고 이 구조를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저는 그리고 성경 이외에 다른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령께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은혜를 주신다면 오늘 설교를 정말 놀랍게 깨닫고 복을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이렇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서 7인으로 임봉된 책을 취하여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은 유다 지파의 사자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이 주제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5장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해놓은 것입니다. 첫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을 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4장과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 사도 요한은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이 땅의 예배당이 아니죠. 똑같이 우리가 지금 하늘 성전에 올라가 있습니다. 수르숨 고르다 마음을 들여올려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하늘 성전에 있습니다. 4장에서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있는 24장로들이 내 생물과 함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장면을 풀어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의롭게 된 신약의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참 성전, 하늘의 성전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왕적인 제사장이 되었다는 이 모습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요한은 이후에 속히 될 일을 이제 보게 되는데 뭘 보느냐? 오늘 5장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이 책은 어떤 책일까요? 이 책에 대해서 성경이 5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5장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5장이 말하고 있는 이 의미를 우리가 풀어보면 되겠죠.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어떤 책인가? 첫째는 안팎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다. 둘째는 이 책은 7개의 도장으로 봉해져 있다. 누구도 보지 못하도록 닫아놓았어요. 자,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다. 7개의 도장으로 봉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안과 밖, 그러니까 앞면과 뒷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볼 때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오늘날 인쇄된 책들은 전부 앞뒤로 다 인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책이라는 것은, 종이라는 것은 양가죽이 종이 역할을 했습니다. 양가죽. 그리고 파피루스라는 이런 식물을 가지고 종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 형태였죠. 그래서 두루마리로 되어 있으니까 보통 안쪽에만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책은 앞뒤로 글을 적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당시 7교회 성도들, 초대교회들은 이걸 다 알았어요. 어렵지 않았어요. 안과 밖에 글을 적어놨다. 아, 이게 무슨 책이구나. 다 알았다니까요. 나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각주를 찾아보고 관주 성경을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면과 뒷면에 글이 적혀 있는 문서는 십계명 2 돌판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하나님은 십계명을 2 돌판에다가 앞뒤로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은 십계명의 내용이 앞뒤로 2 돌판에다 기록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면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한 것이죠. 그게 아니고 한 돌판 앞뒤에다가 십계명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2 돌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십계명이 몇 개가 되는 겁니까? 2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십계명이 다름 아니라 앞뒤로 기록한 것이 2개가 있다라는 말은 이것이 언약의 문서구나. 이것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이 당시에 옛날 고대 근동 지방에 보면 언약을 체결하는 문서에서 분명히 증거가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2 나라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중에 승리한 나라 왕은 정복을 당한 왕과 조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언약의 문서는 정복당한 왕이 승리한 왕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어떤 의무를 가지고 승리한 왕, 그 나라를 섬길 것인가를 규정해 놓은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의 문서는 반드시 승리한 나라의 왕 것과 패배한 나라의 왕의 내용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2개가 필요한 거예요. 2개가. 그리고 양편이 하나씩 취하여 그걸 어디에다가 보관을 하냐면 자기 신전에 갖다가 둡니다. 그래서 2개의 언약의 문서는 승리한 왕과 정복을 당한 왕 사이에 체결한 언약의 문서의 내용이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이 체결되었는데 그게 2개의 문서로 똑같은 걸 2개의 돌판에다 기록이 됐다는 것입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한 자들이죠. 그들은 죽어 있는 자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그들의 생명을 살려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승리한 왕일까요? 하나님이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패배한 하나님의 귀속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이 요구하는 것을 듣고 살아야 되고 왕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섬기는 것이죠. 이게 언약의 문서입니다. 이게 십계명이에요. 드릴 말씀이 많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것을 바로 2 돌판에다가 하나님의 계시는 신전이 아니죠. 성전, 성막에 어디에다가 언약궤에다가 2 돌판을 보관하게 한 것이죠. 그러면 이제 성도 여러분, 자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책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하나님과 백성과 맺은 언약의 문서다. 그렇다면 이 책은 십계명입니까? 옛 언약의 문서입니까? 그들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신 그 언약의 책을 지금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사장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단호하게 아닙니다, 그렇지 않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요한이 있는 곳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성전에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책이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의 문서라면 이 문서는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의 언약궤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책은 하늘 성전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성전에는 24장로들로 상징되는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리고 수많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함께 새 언약의 백성들이 그 하늘의 성전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과 맺은 옛 언약이 아니라 무슨 언약? 새 언약의 책이겠죠. 또 우리는 이 책이 또 하나 이제 이 책이 옛 언약의 책이 아니라는 걸 또 하나 이제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옛 언약의 문서가 아니라는 것을 이제 이 책에 대한 2번째 설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책이 7개의 도장으로 봉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책은 유언장이라는 말입니다. 이 내용도 이 계시록을 받는 소아시아 7개의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 자연스럽게 이 지금 하나님 손에 있는 책은 이게 새 언약의 문서다, 언약의 문서다라는 걸 알고 있었고 이것은 바로 유언장이구나,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유언장은 7개의 도장을 찍어가지고 이 유언장을 딱 봉합을 해버렸어. 촛물로 7개의 도장을 찍고 그 위에 촛물을 부어가지고 이것을 딱 봉해버렸어요. 누구도 열어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유언장이라는 것입니다. 유언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미리 유언의 책에다 유서를 기록하고 7명의 증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펴지 못하도록 촛물로 딱 임봉해 버리죠. 나중에 이제 유언자가 죽으면 그 유서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도장을 찍은 7명의 증인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증인 앞에서 이것을 개봉하고 그 유서를 큰 소리로 읽고 그 유서에 적힌 대로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7개의 도장으로 임봉되어 있는 이 책은 유언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유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언약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의 손에 들려진 이 책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문서인데, 이 언약의 문서가 이미 오래전에 유언으로 작성되어 있었어요. 이 언약의 문서가 오래전에 뭘로? 유언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유언장을 쓴 건 누구일까요? 어떤 유언이 기록이 되어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언이었어요. 누구의 유언? 예수님의 유언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는 방금 여러분에게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들려있는 책에 대하여 두 가지 특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첫째로 이 책은 언약의 문서다. 둘째로 이 책은 유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받는 첫 번째 수순자인 7교회를 비롯해서 그 주위에 그 당시에 아주 교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었어요. 우리 교회에도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교훈이에요. 왜요? 첫 번째와 관련해서, 언약 문서와 관련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언약 백성들인 여러분과 저와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중요한 선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하나님에게는 옛 언약 백성들,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유대인들만 언약 백성이 아니라 계시록 5장 9절에 보시면 이제 각 나라들, 각자 다른 나라를 하는 방언과 백성과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모으시고 새로운 백성을 삼으시고 시기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이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게 된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방인도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다면 그 믿음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신약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위로와 기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분위기는 단순한 유대인 대 이방인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대립관계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대립관계. 유대인, 유대교, 유대주의, 그들이 모여있는 회당, 이들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 백성을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멸망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물론 그 안에는 바알에게 전하지 않은 남은 자 7천이 있었겠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이제는 오순절날 성령이 오시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겠다고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그게 새로운 언약 백성을 만들어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고 옛날의 언약 백성들을 하나님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백성들과 새로운 언약의 문서를 작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옛 언약 백성들, 유대인들을 심판하신 의미가 어떤 식으로 설명이 되고 있는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것이 아까 이 옛 언약 백성을 심판하겠다 하는 것은 양면에 기록된 그 책이 바로 이제 심판의 근거가 되겠죠. 아까 앞뒤로 기록된 그 책의 내용이 무슨 내용? 심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에스겔 2장에서 읽어보면 우리에게 도움이 될 텐데, 에스겔 2장 9절을 보면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앞면과 뒷면에 글이 있는데, 언약의 문서죠. 근데 거기에 뭐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과 그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아까 에스겔서 2장 앞부분 봤죠? 그들이 나를 배반했다, 언약을 깨트렸다, 그래서 내가 심판을 하겠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 배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것입니다. 아들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미워했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 보내신 참 선지자를 죽였습니다. 대제사장을 죽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전을 파괴해버리고 더럽혀버렸습니다. 한마디로 유대인들은 전체 언약의 율법을 배반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듯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신자들까지도 핍박하고 그들에게 환난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서문학교에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그랬어요. 사단의 외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이 아니고 뭐라고? 이동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주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은 새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어떻게 핍박을 하기 시작했다. 그들을 대적하는 원수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율법에 명하신 대로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내용이 이제 다음 주부터 6장부터 18장까지 7인, 7나팔, 7대접으로 우리에게 쭉 설명이 되는데 이제 다음부터 첫 번째 심판이 7인에 대해서 하나씩 여러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든 재앙을 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아들을 거절함으로 하나님을 버리신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있는 안팎으로 기록되어 7인으로 인봉된 책입니다. 이제 이 책은 펴져야 되고 인들은 떼어져야 합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이 책을 받고 누가 이 안에 있는 심판의 내용을 가지고 실행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이 책을 펴고 거기에 인봉된 인을 떼기에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 그랬어요. 없어요 여러분. 따라서요. 없습니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이 안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사람을 찾아봤습니다. 2절에 하늘 위에도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도 능히 그 책을 펴거나 볼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피조물도 그 책을 여러분 어떤 피조물도 이 지금 언약의 문서 유언장을 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세도 안 됩니다. 다윗도 안 됩니다. 누구도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죄인이에요. 죄값을 치러야 돼요. 그들도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서 새로운 언약을 맺어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게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와 죄값인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되는데 그런 인물들이 어떤 피조물 중에도 아무도 없다.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었습니다. 왜요? 보세요. 어서 빨리 그 책의 인을 떼어넣어야 배도해가지고 사단의 회가 되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이 유대인들을 빨리 멸망을 시키고 또 그런 후에 새롭게 구속받은 교회가 하나님과 다시 합법적인 새 언약을 체결을 해야 되는데 그 책을 펴기에 합당한 사람을 천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으니 사도 요한이 너무나 절망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때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두 번째 대지로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요한을 위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여 울지 마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가 그 7인을 떼시더라 하더라. 여기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여기 장로는 그게 누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수께끼처럼 유다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말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나는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분이 어떻게 책을 펴시기에, 이 유언장을 펴시기에 합당한 자인지 이 수수께끼 같은 이름을 가지고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수께끼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면 이분은 누굽니까? 첫째로 이제 이 책을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이유가 이 이름에 있는 거예요. 그는 유다 지파의 사자다 그랬어요. 따라서 유다 지파의 사자. 여러분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근데 야곱이 자기 아들에게 유언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49장 9절 10절. 유다는 사자 새끼라 그랬어요. 여기 사자가 나오죠? 사자 새끼라.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감히 넘볼 수 있느냐? 사자를 누가 넘을 수 있느냐? 귀는 왕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 이 조그마한 막대기입니다. 그 막대기의 끝이 귀예요. 그러니까 왕권을 나타냅니다. 귀가 왕권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통치자의 지팡, 이것도 왕을 나타내죠.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 그에게 모든 백성이 그 실로가 오기까지 복종하리라 그랬어요. 저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 야곱이 예언한 것이 누구에게서 성취가 되냐면 다윗에게서 성취가 됩니다. 누구요? 다윗은 사자 같은 자였어요. 그래서 강한 정복자였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언약의 저주를 받아서 땅을 다시 다 빼앗기고 다 도망가지요. 그런데 사자같이 다윗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원수를 정복하고 다시 그 땅을 자기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차지하도록 해줍니다. 다윗은 위대한 정복자였고 그리고 모든 백성들을 사자 같은 다윗에게 다 복종을 시켰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예언에 따르면 유다 지파로부터 실로가 온다는 거예요. 실로라는 말은 여기서 여러분 샬이라는 말이 나오고 샬롬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 평안, 안식 이런 말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로 와 너희를 내가 뭐 하리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줄 수 있는 분이 온다는 거예요. 평안을 줄 수 있는 분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죄가 제거돼야 되겠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분이 우리에게 사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뭐가 돼요? 사자. 그래서 우리의 원수를 다 움켜서 찢어 죽인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마귀요, 세상이요, 우리의 원수, 죄를 이기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사자로서 우리 모든 백성을 그 사자 같은 왕 앞에 다 무릎을 꿇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다 섬기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런 자만이 이 인을 떼서 유언을 실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것이. 그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또 보세요.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제부터 좀 저를 보십시오. 적지 마시고 저를 보세요. 적는 건 집에서 동영상 보고 적으세요. 그래야 제가 설교의 속도를 낼 수 있어요. 다윗의 뿌리입니다. 이 말은 성경과 맞지 않는 말을 같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실은 예수님은 다윗의 싹이요 가지로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도 예수님은 다윗의 싹이다, 가지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새와 다윗의 자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뿌리는 누가 돼야 되냐면 이새와 다윗이 뿌리가 돼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말하는 거예요. 누가 뿌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뿌리라는 것이죠. 이게 세상의 역사입니다. 더 설명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는 내가 현재나 미래는 과거 때문에 지금 현재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현재 내가 있고 미래 내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건 세상의 역사죠. 성경의 역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과거와 현재 나는 뭘로 결정이 되냐? 미래 때문에 결정이 된다. 따라서 미래 때문에 결정이 된다.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어린아이가 엄마하고 시장에 갑니다. 과자를 사고 김밥을 말 수 있는 재료를 삽니다. 어떤 분이 묻습니다. 그 주인이 얘야 너 왜 과자 사고 김밥을 샀냐? 예, 저는 내일 소풍 가거든요. 오늘 이 아이가 시장에 엄마랑 같이 온 이유는 내일 어디를 가기 때문에 소풍을 가요. 미래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새가 다윗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는 앞으로 누가 오실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다윗의 뿌리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중심에 계십니다. 역사의 원인입니다.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고 모든 것을 일어나게 하는 원인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아난 것도, 내가 학생이 된 것도, 결혼한 것도, 자녀를 낳은 것도,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이 누구를 믿을 거니까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다윗의 뿌리이시기 때문에 이 책을 펴시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배반한 유대인을 심판을 해버리고, 왜? 사자로서 또 다윗의 뿌리로서 심판을 언약 배반하는 옛백성을, 예수님을 거절하고 예수님을 우습게 알고 예수님을 잘못 믿는 자들을 심판해버리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새로운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과 새로운 언약을 체결할 수 있는 것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는 이 말을 딱 듣고 그 예수님을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보려고 하니, 눈을 이제 돌려서 보려고 하니 거기에는 사자의 상징이 아니에요. 사자의 상징이 아니라 또 다른 상징이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게 된 것이죠. 요한은 처음에 장로에게 사자의 상징으로 들었는데 이제 어린 양의 상징을 들은 것이 아닌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책을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분인가를 또 다시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이 본 건 단순히 어린 양이 아니에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예수님이 부드럽고 상냥하고 아주 순한 양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본 거예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감으로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저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어린 양이 되어야 합니다. 사자는 최고의 통치권을 갖고 있어요. 왕입니다, 왕.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리에 올라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어린 양이 죽음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복종시킨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켜서 하늘로 승천해서 어디에 앉게 했습니까? 하늘 보자 우편에 앉는 만왕의 왕,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의 사자가 되게 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분이 어린 양으로서 죽으셔야 사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을 보니까 7 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뿔은 양인데, 어린 양인데 양의 뿔이 7개가 있다는 거예요. 7은 7개 뿔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수죠. 이것은 뭐냐? 7은 완전수입니다. 충만한 수입니다. 이 뿔은 성경을 찾아보면 힘을 나타내고 권세를 상징하는 것이 뿔입니다. 따라서 힘과 권세. 그래서 예수님은 이 왕의 힘과 권세로 자기 원수를 치는 거예요. 지금 6장부터 이제 7인이 하나씩 뜯어주면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이 예수님은 사자로서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옛 언약 백성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현재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이제 살려두시는 것은 구원을 시키는데,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버렸으니 심판을 받게 되겠죠. 이제 이 뿔, 그리스도의 뿔, 그러니까 그의 사자와 같은 힘과 권세로부터 그들을 심판하시는데,
이 뿔은 보십시오. 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승리도 포함하고 있다. 다시 승리. 자, 여러분이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처음에는 한 바퀴씩만 돌았어요. 한 바퀴씩만.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를 돌죠? 7바퀴를 돌았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이 나팔을 붑니다. 그게 나팔이 무슨 나팔인지 아십니까? 양각 나팔이에요. 양의 뿔로 만든 나팔 7개를 가지고 7 제사장이 나팔을 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때 뭐가 무너집니까? 그렇죠. 여리고 백성은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리고 백성을 무너뜨릴 뿐만 아니라 그 성을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린 양이 붙어있는 7뿔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대적의 원수인 옛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고 뿐만 아니라 이 사탄의 회가 모이는 예루살렘 성은 여리고 성처럼 어린 양의 양강도 발소리에 무너져 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여기 이 AD 70년에 예수님이 양 나팔을 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팔 분다니까 진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소리를 불. 그래서 싹 도리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이 양에는 7 눈이 있습니다.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이 7 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 때 성령이 그 땅 위를 맴돌고 있었어요. 창세기 1장 읽어보세요. 네, 그리고는 맴돌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이 땅은 혼돈스럽고 공허한 땅이었는데 그 성령이 루하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성령이 생명을 불어넣고 하나님께서 이제 엿새 동안 창조하시는데 그 창조가 진행될 때 성령은 7 눈으로 그것을 다 보셨어요. 몇 눈으로? 7 눈으로. 그래서 하루하루를 창조하신 후에 그 만드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다. 주님은 7번 보시기에 좋았다고 7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이 만드신 땅을 보세요. 이 천지를 창조하는 것을 보시기 위하여 온 땅에 성령이 이미 땅에 운행하고 있었어요. 보시는 거예요. 성령 옆에서. 근데 이번에는 7 눈을 가진 이 성령이 뭘 보시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인을 떼고 심판을 내림으로 멸망을 시키는 하나님의 원수요 대적이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하여 그들을 멸망시키는 것을 보시기 위하여 누가 있어요? 지금 옆에 성령이 7 눈이 그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의미를 부여하면 안 돼요. 뭐 저들이 회복이 돼야 예수님이 재림한다. 뭐가 어쩐다 저쩐다 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올바른 해석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누가 그 책을 펴고 그 인을 떼시기 합당합니까? 바로 죽임을 당하신 유다의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이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7절을 보십시오. 7절 마침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책을 취하셨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새 언약의 문서를 손에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책이 펴질 것이고 인이 떼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유언한 것처럼 그 유언대로 그들을 뭐 하실 것입니까? 심판하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처음 받았던 7교회 교회 성도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죠. 조금 있으면 일어날 일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과거에 성취된 사건입니다. 배교한 이스라엘, 사단의 회가 되어버린 이 버림받은 유대인들은 7개 인이 차례대로 떼어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완전히 멸망하였고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맺은 언약은 피로 세운 언약이죠. 이걸 보여주는 것이 오늘 성찬인 것이에요. 봐라 이 떡을 잔을. 네가 멸망받아야 되는데 너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새로운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언약의 문서를 체결했다. 그걸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 성경 글씨로 적어놓은 거예요. 새 언약의 문서를 그림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라고요? 성찬. 글로 쓰여진 것은 뭐라고요? 성경이에요. 그러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에요. 죄를 맑게 씻겨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어디에 지금 올라가 있어요? 하늘의 성전에 올라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을 모두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책을 펴서 그 인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분의 은혜입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나오신 사자요, 다윗의 뿌리요, 죽음을 당하신, 그리고 어린 양 7눈과 7뿔을 가지신 그 어린 양의 공로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사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내 생명을 바쳐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사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시면 새로운 언약의 책을 받았을 때 마지막 하늘의 성전에 있는 새 언약의 백성들의 반응은 이제 그렇게 책을 떼시고 이제 심판이 이루어지기 직전이에요. 그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한번 보세요. 하늘의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보시면 그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8절, 그들은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8절에 이 금 대접, 향이 가득한 대접을 뭐라고 설명해요? 성도들의 뭐다? 성도들의 뭐요? 기도. 자, 이런 일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어린 양이신.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이제 알게 되고요. 거기 있는 성도들이 향을 피우는 분향단을 가지고 있고 그 분향단 향은 성도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 1년에 한 차례 이제 들어가죠. 성전에 들어갑니다. 성막에. 그래서 거기서 이 분향단, 향을 피우는 그 분향단은 어디에 있냐면 지성소 바로 앞에 두었어요. 여기는 휘장이 있죠. 근데 1년에 한 차례 휘장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안으로. 그때 뭘 갖고 들어가면 이 향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향이 따라 들어가는 향이. 왜냐하면 그 앞에서 향을 피우니까. 그 향은 성도의 기도입니다. 자, 시편 141편 2절. 아까 우리가 불렀어요. 이 찬송을 불렀다고 처음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것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한 시간에 밖에서 뭐 했다?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대로라면 보십시오. 하늘의 24장로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인 우리들이죠? 그렇죠? 초대교회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도 매주일 성전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성전에 우리가 지금 하늘 성전에 들어갔어요.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때 뭘 가지고 들어가야 되냐면 반드시 기도를 올려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이 향을 들고 들어가는 것도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무슨 기도인지, 기도할 때 졸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기도를 이해를 못한다든지 그러면 여러분 심각하니까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셔야 돼요. 이것은 회개를 해야 될 문제예요. 얼마나 마음이 강팍하면,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배 때 성전에서 이 기도를 가지고 올려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되는가? 물론 일용할 양식, 내 죄사함,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 또 자식의 취직, 건강, 결혼, 자녀 양육, 이런 모든 것들을 위하여 기도를 해야 되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의 향은 아까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저기요. 이 지상의 예배는 모형입니까? 원본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는 모형이에요? 원본이에요? 모형인 것이죠. 하늘 성전에 올라가서 드려지는 이 기도는 원형인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기도한다, 저렇게 기도한다. 귀 기울일 거 없어요. 우리는 원본을 알아야 돼요. 원형을 알아야 돼요. 왜요? 그 원형을 따라 이 땅에다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담은 향을 가지고 올려가야 되는, 기도는 그러니까 말하는 것이지만 훨씬 더 그 안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들어야 돼요. 두 번째로 올라가서 보니 어떤 일이 새 언약의 백성들이, 신약의 교회가 어떤 일을 하냐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다. 새 노래. 자 보십시오. 새 노래가 뭡니까? 구약에 부르는 것은 옛 노래고 지금은 새 노래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새로운 찬송을 배우는 것은 새 노래입니까? 내가 은혜를 받고 부르면 그 노래는 새 노래가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새 노래는 성경이 딱 7번 나옵니다. 그런데 새 노래라는 말을 어느 때 사용했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말할 때 새 노래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창조의 역사, 또 하나는 우리를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말할 때 새 노래라고 말합니다. 물론 새 노래라는 것은 입을 벌려 곡조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것도 새 노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를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속을 가지고 노래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창조가 깨져버렸어요. 무질서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를 통하여 다시 죄를 이기시고 우리를 재창조했다면 하나님의 구속을 가지고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이 진정한 새 노래다. 성경을 쭉 찾아보십시오. 그러면서 9절 10절 읽겠습니다. 9절 10절 새 노래를 이렇게 말합니다.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죽임을 당했다. 그 다음에 나라가 그들이 그 사람들을 피로 샀다. 구원을 시켰어요. 누구에게 드렸어요? 하나님께 드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게 새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적과 싸우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했는데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뭘로 사서? 피로 샀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이게 바로 새 노래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 찬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새 노래에 대한, 이 찬송에 대한, 기도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리고 신약의 백성들이 저 하늘의 원형에서 불렀던 이 노래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사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뭘로 삼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가운데 노래를 부르는 것이 새 노래예요. 여러분 머리로 지식으로만 예수 믿을 수 없어요. 진정한 새 노래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새 노래인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가 왕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백성들은 누구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죠.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왕을 인정하는 사람이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룩한 말씀에 대한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매주일 드리는 새 노래는 진정한 찬송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를 뭘로 삼으셨다고요?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에 합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 레위기를 읽고 있어요. 각종 제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아주 세밀하게 어떻게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은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지식을, 내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된다. 죽여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제사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렸다면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짐으로 하늘 성전에서 지금 기도를 올리고 있고 지금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이 제사를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날마다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뭘로? 왕의 통치를 받고 순종함으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새 노래는 우리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천사들, 심지어는 식물, 동물, 피조물까지도 찬송을 한대요. 여기 12절 13절 읽어보세요.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모든 피조물이 그런데요.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드리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신비한 방식으로 어린 양의 희생과 승리로 얻은 이 구원과 그리고 새로운 창조를 노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 우리는 이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새 언약의 체결을 했어요. 그건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언약이에요. 그것은 영원한 언약이에요. 완전한 언약이에요. 일회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까요? 세세토록 영광을 누구에게 드려야 돼요? 하나님과 누구? 어린 양에게 뭘 드려야 돼요? 영광을 드려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내가 어떻게 해야 밥 세 끼 먹고 살까? 내가 어떻게 해야 더 건강해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마음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힐링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까? 좋은 직장에 들어갈까?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목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과 제사장으로서 그분을 섬기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